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들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39장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성막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여 성막을 완성하였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33절 중간에 언급된 막과 모든 기구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덮는 네 종류의 휘장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두었던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놓일 떡상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 그리고 회막의 뜰엔 있었던 놋 제단과 물두멍, 심지어 회막뜰 문을 위한 말뚝까지 모두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산 아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의 순종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39장에 걸쳐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모세에게 가져온 종류들은 곧 그들의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는 앞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42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3번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역사로 인하여 성막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실 뼛속 깊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눈앞에 유익이 없이는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하였습니까? 심지어 시내산에 이르렀어도 그들은 모세가 언제쯤 내려올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 자기들의 신이라 부를 만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불평하고 배역했던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낸 그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들고 모세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들어낸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너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에 이끌려 기쁘고 자원하여 참여했던 그들의 헌신이 결국 성막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교한 기술을 익혔고 자기의 손과 발을 들여 참여하였고 그럴 수 없는 이들은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헌신하였고 이제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셨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는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 안에서 일어난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 성막의 기구들을 순종의 열매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성막의 역사가 마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순종의 역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날마다 광야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광야를 아름답게 지나가야 할 사명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놓인 말씀 순종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 사단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였는데요. 이 세대는 곧 세상의 유행입니다. 그 세상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주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 이르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설명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무엇으로 제시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 곧 말씀을 따르는 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을 향해 부어질 하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면 무언가 손해볼 것 같아서입니다.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만큼 자기에 대한 신뢰를 넘어설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뜻대로 신을 만들었을 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것을 놓고서 그들은 감격했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본즉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상에 대한 저주는 3, 4대까지 말씀하셨지만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을 넘어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막 세우기를 마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의 시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모세는 그렇게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맞춰진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듯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핀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드려진 영원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을 열어 이 땅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도저히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어가는 삶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에 익숙했던 저희들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친히 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축복하고 섬겨나가는 나성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